할렐루야! 다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은혜 나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진리를 함께 깨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이죠.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여기까지 한번 보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해석해 가시자고요. 문맥이 길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제목이 역설의 복음 비유강의 31번째 바로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어떤 율법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성경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지요. 그 당시 때로 따지자면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성경에 아주 통달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 율법사가 예수께 묻습니다. 예수께 뭐라고 묻죠? 예수를 시험하셨네요. 하나님을 시험하셨네요. 페이라스모스 랍비요. 어떻게 영생에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가라사대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제 그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 그거를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다 지켰고 내가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묻기를 그러면 이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단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웃을 찾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이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다 지켜버리겠습니다. 그 얘기죠. 율법사는 얘기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또 애화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는 그 이야기는 바로 에리고란 그 얘기 에피소드가 있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본 바 있죠. 여리고 성을 완전히 다 멸절을 시켰잖아요. 하나님께 어린애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다 완전히 여리고 성을 7번 돌았더니 전부가 성이 대부분 성은 밖으로 무너지는데 안으로 무너졌단 말입니다. 7번 돌았다. 그 7번 돌았다는 얘기는 즉 7맛, 7언약, 7맹세, 창세기의 7그 언약을 다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똑같이 같은 이 사건을 알고 있으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게 즉 이 율법사 안에 율법사가 이제 내가 되는 것이죠. 예수하고 나와 관계니까 성경은 율법사 안에 여리고 성의 그 죄가 여리고 성에 그 갖고 있는 모든 죄가 율법사가 대표로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가 율법사란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지킨다라고 열심히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리고 성에 전부 그 죄인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달으면 무너진다는 같은 네게티브란 말입니다. 문둥병자 나만 장군이 문둥병자가 바로 요단강에서 7번
담갔다 나오고 담갔다 나오면 문득병이 나았듯이 똑같아요. 그것도 나만이 전부 온천하의 대표고 내가 나만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문득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이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리고성 같은 나의 죄가 삭제가 되는 거라니까요. 항상 성경은 나하고 예수님 관계만 있어요. 이 안에가 이 성경책은요.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내 소품이고 나의 시청과 교제이기 때문에 항상 나를 집어넣어야지. 나를 집어넣지 않으면은 절대적으로 성경은 이 성경책에 우리는 묶여 죽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조상이 유전이 돼버리고 장로들의 전통이 되고 사람의 계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번 보자고요 오늘. 자 그러니까 여리고란 그 에리호. 그래서 원문으로 따지면 그 향기나는 장소. 그 향기나는 장소. 죄가 아주 장성한 거예요. 향기나는 장소니까 죄가 장성한 데서 바로 향기가 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죄가 장성해야 우리가 다나트로 죽잖아요. 그 얘기 여리고의 그 뜻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장소 또는 다리 여신. 다리 여신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달러 왔잖아요. 그 달러 오셨습니다. 해가 하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달이 28일 주기로 졌다 떴다 하는 것은 바로 여자의 그 생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전부 모든 게 이 우리 역사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그 파라볼레 비유가 들어가지 않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신성이 그 안에 충만히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아서 내 마음을 기부시키는 것이 우리가 호우라노스 하늘이 되는 그림이에요. 그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같은 그림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를 따지면 또 에리호란 그 뜻이 여리고란 뜻이 자기 건축하는 자기 지식을 잃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역사에 살고자 하는 내 건축이잖아요. 건축, 집 짓는 게. 건축을 내 지식을 잃어버리고 나를 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내한테 채운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리고란 그 뜻이 말입니다. 에리오란 그 뜻이. 그래서 에루살렘에서 또 뭐라 해서요? 이스라엘 회복이 어느 때이니까 에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같은 의미죠. 그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러 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야말로 따지면 여호수아에서 지금 무너뜨리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가 누구요? 여리고성에 있는 그 모두니까 강도였단 말입니다. 강도란 성경에서 강도는 그냥 이렇게 남의 돈을 빼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엉뚱한 말, 왜곡된 말, 나쁜 말 그렇게 말씀을 도둑질해가지고 그냥 강도 그게 강도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을 도둑질해가지고 엉뚱하게 얘기해버리니까 오늘날 거의가 교회가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 도둑질해갖고 11조 내라고 새벽기도 오라고 절기 지키라고 모르면서 그 진리는 모르면서 그게 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도의 그 구절에서 그냥 이 회초리로 그냥 다 장사하는 자들을 비둘기 파는 자, 뭐 양 파는 자들 전부 막 몰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양만 이렇게 그 제사만 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둘기 쪽에서 하나님이라고 내 죄를 그다 사해갖고 제사 드리고 있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께 다 영단번에 이걸 다 해결해 줬는데 지금까지도 너가 그렇게 드리고 있으면 어떡하니? 그게 너네들이 강도야. 무슨 강도지도 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된다니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있다라고 하면 열심히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건 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 강도를 지금 몰아내는 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강도의 죄를 몰아내는 거. 지금 이 율법사가 엄청난 지금 강도의 그 엄청난 죄를 지금 속에 가득해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쫓아내는 거죠. 밑에 볼까요? 그냥 뭐라 그런가?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이제 강도를 만났는데 이제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는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자가 거반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갔어요. 지금 이 당시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가서 거의 그 1년에 한두 번씩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했거든요. 거기서 또 급여도 받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먹고 살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죽어가는 자를 절대적으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를 만지면 안 돼요. 제사를 지내러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하나님을 존경을 열심히 믿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그 레위인처럼 우리가 다 제사장 레위인이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에는 그 시체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따지자면 항상 성경은 어웨이 옛 번나시기 때문에 이 부정 과거 명령형은 이걸 묵시 속에서 에벨레이션 다 완료를 시켜놓고 그 완료시켜낸 그 성경책을 역사에다 그대로 쫙 두루만 펼치는 거예요. 역사를 펼치는 거예요. 펼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완료시켜 놓은 것을 ing가 돼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게 내 일이 내 사건이 돼야지 뭐 강도 사건이고 율법자 사건이고 그러면 그게 조상 유전이 돼버린다니까요. 그게 장로들 전통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겪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내 속이 지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게 완료될 것이란 거예요. 완료시켜놓고 그냥 우리는 과정만 겪는 거예요. 세레머니처럼 과정만 겪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축물을 짓게 되면은 모델 하우스가 있잖아요. 모델 하우스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된다니까요. 보고 모델 하우스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모델 하우스를 보고 집은 만들어 놨잖아요. 왜? 창세 전에. 그래서 내가 모델 하우스를 보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누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모델 하우스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 안에서 반드시 이 말씀이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성취가 돼야 돼요. 체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하고 제사장은 당연히 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초에 이 땅에 왔는데 그 이전에 첫 번째 성전은 뭐였어요? 그림으로 줬잖아요. 성경책으로 다 줬잖아요. 구약을 다 줬잖아요. 그런데 다 못 알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성전 예수가 왔어요. 와서 뭐라고 부정해버렸냐면 이 모든 인류 사람들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서 회개하라 했거든요.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예요. 너희 앞에 왔으니까 너희는 사망이야.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사망에 있는 자. 지금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전부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이지만 산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 말 못 알아먹으니까. 똑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이 말씀을 못 알아먹으면 예수를 지금 살인하는 거예요. 계속 간음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인은 뭐라 했어요? 조금 전에 사마리는 그 당시 때는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하고는 절대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 바벨 아수르한테 그 전쟁에 70년 끌려갔을 때 BC 586년에 끌려갔잖아요. 그때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다 피가 섞여버렸어요. 여자들이 다 막 이 남자 저 남자 피가 섞여가지고 상종을 안 했단 말입니다. 이들은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약에 같이 식사만 하고 말만 걸어도 추례를 당해요. 그 당시 때 추례는 완전 죽음이나 똑같습니다. 왕따를 당한다는 얘기 완전히 쫓겨나는 거예요. 먹고 살 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마리아는 부정한 자로 전부 인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데 그 부정한 자가 와가지고 여행하는 중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이제 광야 살아가는 세상 이 여행이라는 건 항상 이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스플랑크 니즈마예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반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보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들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보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만약에 그가 거반 죽었다 했잖아요. 강도가 거반 죽지 않으면 절대 그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붙잡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러니까 사마리아 불쌍히 여겼다 했잖아요. 스플랑크 되지만 그 뭐예요? 그 1만 달란트에서도 바로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 줬거든요. 수조를 탕감시켜 줬는데 그가 내 와이프 내 자식을 팔아서라도 그걸 갖겠다 했단 말이에요. 빚을 갖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전혀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스플랑크 니지 마요. 그냥 이렇게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된다니까요. 이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마카이오스 복이 있나니 엘레머스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 긍휼이란 것은 그 어머니의 자궁이에요. 자궁은 자궁 속이 긍휼이거든요. 라함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바로 자궁 속에 있는 아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된다니까요. 엄마가 주는 젖만 먹어야지 그 어떤 것도 내 이 의견은 없는 거거든요. 나의 소유가 없는 거예요. 나의 권리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저 엄마가 주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과 나와 같이 정적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푸토코스 가난. 바로 우리는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 상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젖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가 뭔가 하려 하잖아요. 내 종교행위,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에서부터 때로는 또 그냥 11조도 많이 내야 종교행위 그런 것들 다 하나님은 그 소유를 포지션을 하나하나 도려내겠다는 거거든요. 내 자아 실현, 내 자기 개발 그런 것들 사실은 우리가 필요 없어도 되는 게 굉장히 우리가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인기 끌고 싶어서 뭐 TV나 이런 냉장고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도 살잖아. 사실 밭에서 농사지어서 먹으면 덧짐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사는데도 인간은 계속 만들어갖고 그게 문명이라 이래가지고 그냥 보기 좋다 해가지고 거기에 전부 내 힘을 쏟고 있는 거예요. 연구하니라고. 그런 것들이 내 소유고 내 포지션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죄라니까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게 죄란 얘기. 그게 네가 애기가 돼야 되는데 이 거반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근데 그 1만 달란트를 불쌍히 탕감해 줬는데 그는 어땠어요? 바로 그가 동료 똑같은 이 믿음의 이 동료를 만나가지고 바로 돈 몇천 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그냥 숨을 못 쉬게 목을 멱살을 잡고 푸니고 숨을 못 쉬겠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 이 누구죠? 이 율법사처럼 계속 율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계속 무거운 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감옥에 쳐넣어버린 것은 이 역사가 지금 전부 감옥이란 말입니다. 감옥임을 우리가 처절히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옥임을. 감옥이란 것은 여기가 땅지 감옥 지옥임을 우리가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감옥에다 계속 역사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 그림이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모르니까 같이 감옥에 갔잖아요. 지옥 갔잖아요. 같은 성면 똑같다니까요. 이 얘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이 불쌍히 여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름이란 건 항상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붓고 포도주는 피, 예수의 피로 이렇게 상처에 붓고 그렇죠?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자기 짐승. 그러니까 내 짐승에 내가 짐승이잖아요. 역사가 전부 이 말씀을 모르는 게 짐승이란 말입니다. 짐승인데 바로 짐승에 누가 탔어요? 그 사마리아 예수가 탄 거예요. 자기가 탄 거예요. 내 짐승에. 그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 가기 전에 그 나귀 조그만 나귀를 타고 갔잖아요. 우리가 나귀 붉음은 항상 죄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아담 붉다. 그래서 그 내 짐승에 지금 예수가 타고 가는 거예요. 나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같이 매달려 가는 거예요. 자기 짐승에 태웠다는 얘기는 같은 얘기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가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으면 사마리아 여인은 안 받습니다. 저리가
부정한 사람아. 어디에 감히 손을 대. 그러고 죽으면 죽었지 너하고는 상대 안 한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래 율법사들이 그런다니까요.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사마리아 여인인지 모르고 그냥 얼떨결에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거라니까요. 절대적으로 내 자아가 하나도 없어져야지. 내 자아가 있으면 절대 성령님 오시지 않습니다. 오시지 않아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한다니까요. 내 죄를 계속 폭로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너는 할 수 없다는 걸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계속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오셔서 바로 그 짐승을 타고 나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 예수를 우리가 잘못 봐버리면 계시록 17장에서 바로 음료로 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래 그 예수를 잘 봐야지 그리스도로 봐야죠. 그 예수로 봐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냥 음료로 봐버리고 자기를 짐승으로 보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짐승이 그 예수를 죽이잖아요. 당연히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예수는 죽으러 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뜯어먹고 죽고 또 그 음료가 다시 그리스도 되었고 우리한테 또 짐승을 또 다 뜯어먹잖아요. 같이 그렇게 낳고 또 다시 먹고 낳고 그렇게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굉장히 심플해요. 쉬워요 성경은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내 육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 되겠느냐. 이제 주님 묻네요. 누가 강도 만난 이웃이겠느냐 얘기해요. 이웃이 누구겠느냐. 그렇죠? 그랬더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래요. 당연히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보느라면 그 누구냐 그 율법사가 강도 만난 자가 있는데 이웃이 누구니까 알려만 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강도 만난 자가 그 이웃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도 율법만 지키지 말고 바리새인 생각처럼 너도 이렇게 강도 만남처럼 네가 죽어야 네 소유가 네 포지션이 하나도 없어져야 네가 그 이웃 사랑이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오늘날 교회를 하게 되면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전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레위와 제사장처럼 열심히 하다 하잖아요. 뭔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거기에 성경은 죄인데 그냥 얼마나 반대로 가고 있다 해도 결코 거꾸로 가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 우리가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한번 보죠.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이죠. 여호수아 6장. 구약에 있죠. 여호수아 6장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오경 다음에 있죠.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 2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러니까 이게 여리고가 바로 같은 의미예요. 보라 그 에루살렘에 조금 전에 그 율법사가 바로 너한테 붙였대요. 네가 바로 어떻게 네가 여리고 성인데 네 속에 그런 여리고 성 같은 그런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 지킴 열심히 이웃 사랑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지켰다고 하는데 거기에 성경은 죄라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속에 여리고 성 같은 그 수많은 적군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귀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죠? 내 손에 붙였으니 그걸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거반 죽은 자가 돼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양각나팔 항상 승리 나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그냥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면 돼요. 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다 같이 우리랑 함께 죽어버리고 도말해버리고 다시 살아나는 그 그림이라니까요. 그럼 예수가 왜 죽였는지 여기서 십자가를 반드시 우리는 찾아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못 찾아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하고 같은 얘기예요. 이게 한번 보자고. 계시록 19장도 다 성경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어디를 보시냐면 이 그림이 이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일어난다니까요. 다른 데 찾으시면 안 돼요. 1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자체가 어떤 우리가 이렇게 거반 죽어서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먼저 이걸 보고 가자고요. 8절이요. 이게 혼인잔치, 이게 혼인잔치. 그러니까 혼인잔치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홀리홀리하고 결혼식 하듯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혼인잔치 내가 죽는 날이라니까요. 항상 성경은 제가 역설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7절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에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이 어른 행실이라 말하더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나타난다니까. 역사 속에서 내가 땅 끝까지 십자가의 그 체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죄를 폭로시키기 때문에 역사에서는 죽는다니까. 여기서는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관념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실체적으로 이게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 아니 돌에 맞아 죽는 게 어떻게 기쁘겠어요.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도 어떻게 기쁘냐고요. 솔로몬도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신하의 그 아내를 겁탈해갖고 그 죄가 폭로될까봐 우리아를 또 죽였단 말이에요. 교살시켰단 말입니다. 솔로몬 항상 거기에 이마에 그게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이력서, 스펙이 그게 얼마나 쪽팔리겠냐고요. 역사에는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니까 우리가요. 왕이든 내가 거지든 관계없이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땅 끝까지 간다는 얘기.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오늘 그 얘기가 거반 죽은 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에서는 이게 혼인잔치라니까요. 그리고 이게 혼인잔치고, 그런데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런데 내 속에서는 이를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린다니까요. 그리고 역사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여기가 땅지 감옥고 지옥임을 처절히 느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얘가 감옥임을 지옥임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도 내가 역사에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죽고 살아나는 그림이라니까요. 나는 그렇게 나타나는 역사에서는 그 유황불 활활 타오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이 하면서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래요. 그러니까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가 낮아지고 거반 죽은 자가 되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완전히 여기가 역사가 불같은 유황불이 타오르는 앞을 놈이 완전히 멸망시킨 그 상태까지 됐을 때 하나님이 세마포를 입혀준다잖아요. 하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은 나는 쇠하고 저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역사에서는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이 산다니까요.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니까요. 성경 전체가 그 얘기예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성경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죠. 이게 옳은 행실이래요. 그럼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가 혼인잔치하고 세마포의 그 옷을 입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이거 이끌어졌느냐 한번 보자고요. 11절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에 싸우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을 보면 죽는 거예요. 백마. 그거 예수잖아요. 예수는 역사 속에 오는 그 예수를 보면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공의로. 그러니까 공의의 심판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있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속에서 바로 자비를 느끼셔야 되잖아요. 그 예수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알려면은 우리는
생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죄로 돼 있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그렇게 죽었을 때 하나님이 끌어간다니까요. 누구에게? 창신을 택한 백성, 언컨디셔널 일렉션, 그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죽었을 때, 불쌍히 여겼을 때 은혜로 인스테이블 그레이스, 바로 은혜로 액첼라이징하여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나는 아무 의식도 없어요. 그만 죽기 때문에.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우리를 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래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바로 그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절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고. 그래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게 일어난다니까. 누가 이 마음을 알겠냐고 지금요. 전부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니까. 뭐 그냥 이렇게 막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어가지고 된 걸로 아는데 천만에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거반 죽은 자가 돼야 되고 오늘 강도 만난 자처럼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내 자아 실현 이거 완전히 자기 개발, 자기 부정이라니까요. 아예 없음이 돼야 돼요. 없음이. 역사는 다 없음이니까 어차피 없음이니까. 이게 유 안의 존재는, 차 안의 존재는 보여지는 것은 없음이잖아요. 언젠가는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음을 안 만들잖아요. 영원히 만들지. 그래야 그걸 내 여기서 없음을 느끼셔야 내 영원히 영생한단 말입니다. 그 성경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른다잖아요. 하나님 다 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는 바로 우리가잖아요. 내가 하늘이 됐잖아요. 이 역사로 보이는 이 크로노스 아래 것으로 하나님의 신성 테이오토스를 내가 마음에 킵시켰으니까 하늘을 봤기 때문에 그게 하늘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네요. 그의 입에서 이양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이 왕요 만지 주라 하였나이다. 바로 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렇게 검이 나와서 성령의 날성검이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봤잖아요. 날성검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백적의 세포가 전부 죄로 되어 있는데 생내적으로 생체적으로 그것 하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밖으로 얼마나 보암직도스럽고 그게 보암직도스럽다는 것이 하나님 되고자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사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단의 이 온 천하 호 바실레이아 호 코스모스 바로 천하 만국이 나란 말입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서 그걸 드러내는 거 하나 드러내니까 아프단 말이에요. 계속 하나님 우리 시험하잖아요. 조금 전에 그 율법사 시험하듯이 그 천하 만국에 그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은 이 천하를 다 주겠다잖아요. 온 천하는 사단이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경배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이 온 천하에서 뭔가 되고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 드러내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상태가 그 상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호세아도 한번 보죠. 호세아 6장. 강도의 진위가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보고 가자고요. 호세아 강도의 진위가. 조금 전에 강도에 만난 자가 했기 때문에 강도의 진위를 알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나타나겠죠. 선명하게. 호세아 6장 7절 한번 볼까요? 6장 7절 읽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냐. 그러니까 언약을 어겼다는 이야기는 내가 자꾸만 선악과를 먹으려는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얘기는 보안직도스럽고 이 역사가 얼마나 보안직스럽습니까? 자고 일하면 달라지잖아요. 문명은 발달되고 교육 발달되고 아주 그냥 없어도 될 것을 우리는 그냥 뭐 TV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TV나 냉장고나 이런 핸드폰이나 이런 자동차나 없어도 살잖아요. 없어도 살 것을 계속 우리는 내 자랑하려고 더 편하게 살려고 그게 바로 성경의 죄라니까요. 보안직스럽잖아요. 그게 죄라요. 그 얘기예요. 자꾸 그걸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왜 허락하느냐? 너네가 아무리 좋은 것 만들어도 결국에는 너네가 다 멸망한다. 다 없어질 거잖아요.
앞을 룸이 완전히 멸망한 걸 보란 얘기예요. 헛것이란 걸 알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 허락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실 다 놓고 헛거잖아요. 다 놓고 나 죽으면 다 그만이잖아요. 그거를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니네가 아무리 니네 힘으로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란 얘기예요. 그거 없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니까 6장이었죠. 5장을 어겼다는 얘기죠. 그렇죠? 길르앗은 행악자의 거울이라 피 발자취가 편만하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강도 때가 전부 그들이 강도란 얘기예요. 이 진리를 모르고 조금 전에 제가 파라벌레 비유로 줬다 했잖아요. 그 거반 죽은 자, 강도 만난 자, 그 진리를 모르면 그 자체가 강도라니까요. 강도 만난 자라니까요. 그 자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니까 강도한테 우리가 죽는 거예요. 강도한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강도한테 맞아서 이 율법이 들어가면 은혜가 들어오면 그 강도한테 맞아 죽게 한다니까요. 왜? 율법자들 저거 가짜라고 하니까 예수가 죽었듯이 똑같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심플하다니까요. 성경은 알고 나면요 너무 쉬워요. 성경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래야 난 놓고 기업자도 몰라도 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형평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께서 살인하니 저희가 사악을 행하였나. 그게 사악한 거라네요.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혔느니라. 지금 전부 그 얘기가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을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추수할 일을 정하였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한테 거반 죽은 자가 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그림을 한번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이거 한번 보자고요. 자, 에녹이 하나님하고 이게 같이 하늘에 올라갔다 했잖아요. 승천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어떤 말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죠.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인가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그러면 하늘로 올라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걸 보자는 얘기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날람바노 바로 모든 이 역사, 이 모든 것을 가치 없이 느꼈다는 얘기예요. 내 소유를 완전히 포지션을 다 내려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죽은 거랑 똑같잖아요. 우리 인간이 왜 살아요? 뭔가 막 그냥 해내야 되잖아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명예도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냥 내 힘을 아주 저축해야 돼. 그 네피림이잖아요. 용사가 되고자 하는 것 바로 뭐예요? 유명한 자 되고자 하는 것. 그 노아 방주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에녹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에녹이 부러워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래 아날람바노 역사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3,966세가 최고 많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천년이란 얘기는 바로 천년이라는 얘기는 너네가 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래서 인간 900개 못 살잖아요. 천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녹은 천이 됐다는 얘기예요. 천대의 복을 받았다.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론에 우리가 제사장 되잖아요. 서론에 저 누구요? 요셉도 30에 뭐 했어요? 총리가 됐고 애굽에 다윗도 30에 왕이 됐고 예수도 30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를 딱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천으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하나에서 부활이 되는 그림이라니까요. 하나는 모네게레스 아들에 관한 얘기잖아요. 모든 게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에아드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그림이에요. 천을 채우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스타우루스 죽고 아플룸이 완전히 천지가 없어져야 솟아날 구멍이 있듯이 그 하나가 하나란 얘기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900개 우리는 안 사는 거예요. 최고 명이 긴 사람이. 갈수록 계속 낮아지잖아요. 이렇게. 지금까지 낮아지잖아요. 그래 1000대까지 예? 안 채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틀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 1000대의 복이라니 그게요. 천년 왕국도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그럼 그걸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20장 한번 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런 소유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0장 한번 볼까요? 3절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렇죠? 땅 물속에 있는 거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하늘 위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것을 절하지 말래요. 믿지 마. 우리가 안 믿고 어떻게 살아요? 보이는 거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 거반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모든 이 역사 보여지는 이 묘한의 존재가 땅 위의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들어있다니, 그 안에서 하나님 신성을 테이오토스 알레테를 찾아서 내 속을 기부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거반 죽은 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리고 성처럼 완전히 그 멸망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요.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지 말란 얘기예요.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너네들이 그 속에 있는 어떠한 물체 속에 진리를 모르면 그것이 하나님을 다른 신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사냐? 우리 살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스플라크 니주마유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고백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그 고백을 만들어내는 게, 결론을 만들어내는 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성령이 뭐 그냥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불 하면은 죽여달라는 얘기는 똑같은데 전혀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거를 우리가 살 수, 천년의 그 왕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왕노릇 해야 된다 입니다. 역사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는 이제 여기 있네요. 5절 읽을까요? 그것들을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3, 4대에 대한 진리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3, 4대의 진리가 뭐냐? 그래야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다잖아요. 이런 대수, 뭐 증조 할아버지, 뭐 아버지, 뭐 할아버지 그런 대수가 아니고 3, 4대라는 것은 바로 3은 창세기 1장부터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씨를 낳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틀을 세우고 스트럭처를 세우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이 컨텐츠 내용물을 집어넣는 그림이라니까요. 이 넷째 날부터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4대란 말이에요. 4대. 우리가 해야 될 4대. 땅이 4수잖아요. 하늘은 3의 수고, 하나님은 하나고, 인간은 둘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3, 4대 7을 깨달은 자가 천대의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7을 가지고 우리가 10계명에서 10을 7로 깨닫는 거예요. 7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3, 이웃 사랑이 4. 5대 5가 갈라지잖아요. 휴장이.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그렇게 됐을 때 12아들을 낳는 그림이니까 그게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3, 4대 천대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천대의 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보자고요. 이 역사에서 이게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계시록 20장 보죠. 이게 무슨 얘기냐고.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이게 역동적으로 일어나셔야지. 안 일어나면 천국 못 간다니까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 믿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더 가증하게 여기는 거라니까요. 성경 굉장히 심플합니다. 아주 논리적이라니까요. 성경은요. 면도칼 하나 들어갈 데도 없어요. 똑같이 이 말씀을 여기서 한번 이루어진 거 보자는 얘기예요. 20장이요. 계시록 20장. 자, 20장. 여기도 한번 볼까요?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은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밑에까지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목배임을 당해야 돼요. 신사참배니 에베소서에서 그 사다구에 들어가고 그냥 기름에 튀겨 죽었고 그게 순교가 아니라니까요. 진리를 모르고 죽으면 그 개죽음 되는 거예요. 이 역사에서 지금 우리는 목배임 당해서 이게 순교라니까요. 거반 죽은 자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때까지 가는 게 땅 끝까지 가는 게 순교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목배임 당했을 때 첫째 부활이 된다잖아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않냐고. 그럼 만약에 이 진리를 못 깨달아 버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더니 3, 4대 그러니까 400년 후에 또 4대 만에 40년 광야 생활 또 40일 금식에서 그 4가 전부 같은 얘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외 없이요. 국제전화 국제전화 바로 그 삶을 산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왕 노릇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기서 세상 노릇 해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자체가 부활이 돼야 된다. 그렇죠? 잘못하면 개죽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삶은 첫째 부활은 여기서 돼야 돼요. 그래야 둘째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여기도 있네요. 7절이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넣어 나와서 땅의 사방. 그러니까 천년이 찼다는 얘기는 내가 천이란 그 수를 깨달아 버리니까 천이란 것은 자 십계명 10뿔이 달렸고 많이 나와 10뿔 7 막 뿔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계시록에 보면 그런 것들이 전부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10을 곱하니까 천이잖아요. 그걸 완전히 깨달아서 하나로 알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천이 차니까 이제 그 이전에 내가 똑같은 사단이었어요. 사단이었고 내가 짐승했는데 차버리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전부 사단이네. 내가 짐승했네. 난 나왔잖아요. 천년이 찼잖아요. 부활이 됐잖아요. 1차 부활이 이 역사에서. 그러니까 전부 짐승으로 보이고 사단이 이제 짐승이 나오는 거죠. 다시 짐승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전엔 다 똑같이 짐승이기는 모르잖아요. 그 얘기예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너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묘고 원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나는 봐버렸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 3층째에 올라가서 봐버렸듯이 똑같은 개념이라니까요. 굉장히 성경이 심플해요. 그러니까 내가 천년이 차가지고 부활이 되니까 이런 게 보이는 거죠.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을 그런 선한 사마리아에서 그 진리의 비유를 몰라버리고 여리고성의 그 진리를 모르고 나만이 그런 모든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몰라버리면은 이 보이는 모든 현상 속에서 그 현상에서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 뜻을 몰라버리면 그것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영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그렇게 믿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요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전부 예수를 짐승으로 믿는 거예요. 성령이 어시어서 하는 것도 바로 이 땅의 짐승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짐승이 되었고 알로고스 조건 내가 성령 해방죄 블라스페미에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은 예수님이 올라와서 이 말은 우리가 거슬려도 괜찮은데 이 성령의 말씀을 거슬려 버리면 그게 바로 그 심판이 되는 거라니까요. 성경은 다 심플합니다. 어디나 보나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배워서 성경이 이제 이런 말장난에 불과하다니까 알아버리면은 다 이거 소품이기 때문에 예수도 마찬가지로 전부 이 땅에 온 것도 보여진 건 전 소품이에요. 우리의 시점과 교제라니까요. 내가 이제 왕으로 서야죠. 그런 눈을 가지고 이 역사가 전부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을 가지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도 이 상태가 됐을 때 어떤 상태가 나타나냐면 보세요. 이걸 모르면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믿으면서 심판받는 거라니까요. 20장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20장 20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시더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에게도 너를 보내라. 평강이 있다는 얘기는
그 이전 것 내가 여태 얘기했던 걸 다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간단히 써놨지만은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평강 안에는 모든 게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게 성경 전체가 다 그 안에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숨 쉬는 거 이 자체가 지금 성령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령을 받으라. 이게 푼이고 이게 숨 쉬는 자체가 성령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냐. 그러니까 이 말하는 이 자체가 심판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죄든지 이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먹고 이 말씀에 따라오면은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여태 얘기했잖아요. 그동안 전체가 짐승이었다잖아요. 짐승. 나도 몰랐는데 천을 깨달아 보니까 3, 4대 천대의 그 복을 받으니까 내가 바로 천년이 왕국이 되니까 부활이 되니까 전부 짐승을 보일 거 아니에요. 전부. 그러니까 나는 알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해지는 거예요. 뭔 죄가. 전부가 죄인이니까. 그럼 이 죄를 알아야죠.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얘기네요. 우리가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이라니까요. 죄인임을 내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율법은 어떻게 사해 줬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통해보호법으로 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기에 죄가 아니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아피엠이 바로 위의 것으로 내가 아래 것을 가지고 아나데마 삶이잖아요. 그 데마가 티뎀이거든요. 이 아래 요 아래 존재 속에서 코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 위의 것을 깨달아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보시면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고 같은 얘기잖아요. 똑같대요. 이거. 지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되면 그대로 있으리라. 성경이 이렇게 아주 논리적이라니까요. 성경은 어디 면독 하나 들어갈 죄도 없어요. 그것을 내가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성경은 어디를 보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디를 보나 어디 뭐 해볼 길 없어요. 성경 다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를 보냐. 바로 그게 삼층천을 바라봤다는 얘기죠. 성경 전체가.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 진정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에서 이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계속 듣고 또 듣고 들으셔야 이 옳은 말이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말이 여러분 속에 하나하나 킵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배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많이 들으시고 들으신 다음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얼마나 제가 알려드립니다. 저는 무슨 이렇게 막 준비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성경 보면 그냥 그대로 그것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경이요. 그래야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반드시 여기서 천년왕국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성경은 역설이라니까요. 이 땅하고 이 땅을 가지고 하늘을 해석해야 되니까 당연히 역설이겠죠. 하늘과 땅은 그 자체가 내가 땅 속에서 하늘을 아는 것이 천지 차이 나는 거예요. 하늘이 되고 땅이 되는 거예요. 계속 모르면 모른 만큼 성경에 묶여서 계속적으로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하늘은 그냥 거기서 하늘을 누리는 것이고 이 기쁨을 준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미움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진정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 역사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맛볼 수 없는 아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한데 있도록 사랑을 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깨닫게 하시니 알 바가 없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처럼 그 이전에는 정말로 저희가 잘못 알았지만 본바 같이 거반 죽은 자가 돼야 진정 아버지의 천년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하루아침에 알 수는 없지만 더더욱더 최선을 다해 열심히 다하여 죽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깨달아서 진정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